사단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와 같은 단어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에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으시고 이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죽음, 질병,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 철학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고행을 하며 또 선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절대자를 향하여서 각종 종교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종교도 사상도 그 어떤 방법도 결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아보아도 하늘에 박히는 화살은 하나도 없고 모든 화살이 도로 땅에 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듯이 인간들에게 당면한 근본적인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늘을 향해 쏘았던 그 화살에 맞아 죽는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만들어내는 헛된 종교와 그 헛된 사상들이 자신이 그 공로라는 것들이 자신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오히려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좁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말하죠. 심지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란 한정적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한정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높은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히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기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넘겨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듯이 우리 영혼 또한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살든 지옥에 살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예수님을 믿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에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받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멸망,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 말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보내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넘겨주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입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넘겨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이런 망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넘겨버리셨으니까요. 줘버렸으니까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넘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외침을 외면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애타게 제 아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아니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았고 월급 타면 그 월급 다 가지고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썼어요. 그 즐거움보다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강박하던 제가 어느 날 지옥의 그 끔찍한 공포와 그 처참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니 말 한마디조차도 할 수 없는, 신음 한마디조차도 뱉어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대한 고통은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참한 끔찍한 두려움의 그 장소예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해가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억지로 받아들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이 훈련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꾸 세뇌교육 하지 말라고. 자꾸 세뇌교육을 해가지고 그런갑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세뇌교육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반복이요 또 반복이요 반복이요 또 반복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세뇌교육, 억측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만 죄인의 인간이 감히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왜 죽는 걸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놓고도 들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죠.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곧 모든 죄가 MRI가 우리의 전체의 몸을 다 촬영하여 드러나게 되듯이, 아니 그 MRI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있죠. 바로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교회, 나의 관심은 지금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곧 닥칠 문제에게 그 해결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혼의 지옥 형벌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죄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란 우리 모든 인생의 70년, 채 80년 되지 않는, 채 100년 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단번에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자녀가 큰 죄를 지어 죽어야 한다면, 부모로서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모들이 약해서 자식도 때려 죽이고 자식도 내방쳐두고 자식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갈수록 많이 있지만,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죽어야 될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진짜 부모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집니다.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자식은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진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설교의 방법론이 있고 다양한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 예배는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듣고 싶으면 오후 예배,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장차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좋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친구들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는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을 쓰레기 더미와 같이 버려진 그 속에서 쓰레기를 뒤져가며 그 속에서 음식 조각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몸에는 나을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끝이 있듯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부자에게 열린 세상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사랑도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치병을 앓았고 몹시도 가난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펼쳐진 세상은 영원한 창고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는 돌이킬 수 없는 후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그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율법을 대접하는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장차 부자의 말처럼 그 고통 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18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았느니라. 지금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영원한 지옥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했죠.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린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치에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법정 스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죠. 지금 저기에서 뭐하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도 몸부림치기에도 버거울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수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아까 법정 스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죠. 아담과 하에게부터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3장 16절의 가죽옷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죄의 셋은 사망이니까, 의인은 만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며 넘겨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로마 군병의 밑에서 위로, 왼쪽 가슴 위로, 밑에서 위로 창을 찔러 그 심장을 찔러 쪼개버렸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깨뜨리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힘드시죠?
버거우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얻기 원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해답은 그러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예수를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우선이요. 그것이 문제예요. 심판하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분리하다, 정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의인인지 의인이 악인지를 분별하시고 그러면 분리하다, 그들을 갈라놓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처하리라. 그렇게 구별하셔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정죄하신, 이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곧 뭐냐면 정죄를 받는 거죠. 그렇게 왼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염소들처럼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영벌을 받을 자로 구분되고 그들에게 정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말씀하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이건 코를 흘리면서도 꾀백장이로 놔도 혼자 자고 혼자 놀고 그래서 참 예뻐했대요. 근데 다른 형제는 막 보채고 막 그러니까 미워했는데 저는 어디다 놔도 바닥에서 자고 땅바닥에서 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늘 외할머니 옆에 있었어요. 외할머니 항상 저를 끼고, 다리가 안짱다리인데 외할머니가 엄청 많이 업어가지고 여보 키우니까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 되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옆에서 외할머니가 콩을 말리시는데 뭔가 자꾸 골라내시는 거예요. 꾸부정한 허리, 엉기적 기시면서 몽수리에 널어놓은 콩 위로 다니면서 뭔가를 자꾸 골라내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작은 그릇에 작은 돌멩이들, 그 다음에 제대로 크지 못한 그런 콩들을 다 골라내는 장면. 이제 자루에 담아 사랑방에 들여 놓으셔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많은 콩 중에서 쭉정이 콩을 골라내셨던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이가 아셔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말입니다. 심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이, 모든 제품들이 최종적인 선별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그 몸에 지시고 죄의 싹을 사망으로 갚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알고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곳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차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아까 심판의 뜻이 뭐예요? 분별하다. 그 다음에 구분하다. 그 다음에 구분된 죄인들을 정죄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믿어야 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이죠.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란 좋은 날보다는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날들이 많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면 진노의 날들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더러운, 그 추악한, 그 많은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장차 누구나 예외 없이 거치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짐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육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가만히 있는다면, 죽어가는 형제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어찌 부모라, 어찌 형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다 모으시고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생각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영원히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하나님과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저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